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두 번째 영상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창세기 개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었고요. 이제 이 영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25장 말씀 함께 볼 텐데,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말년,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5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맞이했고 그의 이름이 그두라였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구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여 낳은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름들 중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될 이름은 이제 미디안이라는 이름이죠. 이제 미디안 족속이 이제 곧 아브라함의 이제 후처 그두라의 이제 후손 중에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얻게 하셨지만 그두라를 통해서는 또 많은 자손을 낳게 하셨어요. 이것도 참 신기한 점이죠.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을 때에도 사실 자신의 생식 능력이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두라를 통해서 더 많은 자손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다하진 않았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두라를 통해서도 또 자손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뿐만 아니라 그두라를 통해서도 또 다른 자손들을 낳게 하신 것은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새롭게 지어 주시면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이름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이름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거든요. 참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이름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아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는 저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참 진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 이름을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일을 이제 뭐 사라 또는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뿐만 아니라 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도 또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25장 5절과 6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많은 아들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소유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는 오직 이삭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뭐 다른 아들들에게는 뭐 돈 한 푼 안 주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밑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서자들도 재산을 받긴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필요한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느낌이라면,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말 그대로 상속의 모든 걸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뭐 이스마엘도 아니고 또 그두라를 통해 낳은 다른 아들들도 아니고 오직 이삭뿐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준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제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삭에게 이제 이양해 주었던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서자들에게 재산을 준 이유는 그걸 가지고 이삭을 떠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삭에게 다 내가 넘긴 이 모든 권한과 모든 소유를 다른 서자들이 빼앗아 가든지 또는 나누자고 할까봐 미리미리 다 떠나게 한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이라고 여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들은 이삭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는 방향이 이제 동방으로 갔다라고 해요. 동쪽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좀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여러 지명들을 담고 있는 지도인데 이 중에 제일 왼쪽 이제 한 5시 방향 저희가 이제 7시 방향이네요. 저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 전후로 쭉 아라비아 사막 지역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서자들이 흩어져서 아마 대부분 사막이나 광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목민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방으로 아예 넘어간 사람들은 또 메소포타미아의 풍요로운 문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에서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거주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바벨탑을 쌓았다 그래요. 그래서 살짝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하나님과 좀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좀 설정하고 기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도 그렇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통해 낳은 서자들도 이제 다 동방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25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의 나이가 175세예요. 자기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건 이제 고대 이제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소천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인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을 때가 75세였거든요. 근데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가나안 땅에서 이제 100년 동안 이제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만나서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서 이제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는 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은 사라가 낳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 부인 아내가 부리고 있는 그 여종이 이제 남편과 또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그 자기 아내의 아들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하갈이 사라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갈이 낳은 아들도 사라의 아들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 네 명의 부인을 얻게 되는 상황과도 마찬가지죠.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레아, 라헬이 각각 자기의 이제 여종들을 또 야곱에게 주면서 그들을 통해서도 또 아들을 낳고 그들이 레아의 아들 또 라헬의 아들로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순서상 이삭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정통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기 때문에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나이가 어린 이삭이 이제 앞에 나오게 되고요. 이 두 사람은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제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원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산 땅이죠.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땅을 삽니다. 헷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이 에브론이 가지고 있던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그 밭을 이제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이제 사게 되고요.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슬픈 일을 아브라함이 당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명의의 땅이 생기게 되는 또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땅 덕분에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 막벨라에 있는 그 밭을 사가지고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냈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또 그들의 아버지를 또 같은 곳에 이제 장사 지냅니다. 나중에 이곳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과 또 요셉까지도 또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게 되고요. 25장 11절에서부터는 이제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끝끝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부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그가 얼마나 단단한 믿음을 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는 이삭을 바친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진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이미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데려가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는 너의 아들 이삭을 내가 택하여 부르겠다라고 그 다음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작업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들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역시 이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실 때도 하셨던 방법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1절부터 내용이 나오죠.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그 땅으로 간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거든요. 이 복이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 아들에게 이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넘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상속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았다 해요. 이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이제 이 지명이 나오는데,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갈이 주인 사라를 좀 멸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고 나는 임신했으니 이제 자기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를 좀 멸시하는데 사라가 아주 분노하며 그를 쫓아내죠. 이제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이제 뭐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을 향해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내려가던 중에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고, 너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해라. 내가 너와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내가 복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하갈이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셨다라고 하는 뜻에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는데, 그곳 근처에 이제 이삭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 현재 이제 구글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인데, 추정하기로는 이제 부엘라 헤로이를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제 이집트, 애굽의 경계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이제 부엘라 헤로이, 이제 유대 광야 남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부엘라 헤로이로 이삭이 이주해서 살았던 것 같진 않아요. 언젠가부터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부엘라 헤로이 인근에 살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런 힌트를 창세기 24장 62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시켜서 이삭의 배우잣감을 이제 자기 고향 땅에서 데려오게 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때 이제 하란으로 간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오지요. 그 리브가를 이제 자기 주인의 아들의 이삭의 배우자로 삼고자 데리고 옵니다.
어, 아브라함의 종이 아버지의 종이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24장 62절이죠. 그때 이미 이삭은 네게부 지역,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났다 하거든요. 이 위치를 지도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인데 네게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남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이 이제 네게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남쪽 지역이 부엘라 헤로이인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헤브론은 네게부보다는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중부 지역이랄까요? 중남부 지역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사라는 헤브론의 세상을 떠났고 아마 그 이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좀 떨어져서 부엘라 헤로이에 와서 살았던 걸로 보여요.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쩌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한 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정도를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삭은 독립해서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가서 그곳에서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원래 살던 부엘라 헤로이로 이제 돌아온 것이죠. 이 부엘라 헤로이는 말씀드린 대로 원래부터도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 이복형이죠. 이스마엘과 좀 연관이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았던 이삭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이스마엘에게 또 전달하기도 좀 수월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 이삭에 관한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이제 12절부터는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가 간략하게 소개가 됩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이제 족보가 쭉 나와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이어지기는 합니다. 25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가운데 12명의 지도자들이 나온 건데 이 내용은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셨던 약속을 또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해요. 이스마엘을 이제 염려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가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하는 12지도자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다 하시느냐? 그 이유가 21장 13절에 있었습니다.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여기서 말하는 씨는 약속의 씨는 아니고요. 그냥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으니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이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도 이렇게 잘 지키셨다라고 하는 걸 이스마엘에 대한 간략한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개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창세기를 쓴 이유를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쭉 이어지는 여러 율법들을 후손들이 잘 지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면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창세기를 쓴 거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했을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설령 이스마엘에게 대해서 하신 약속도 이렇게 잘 지키신다라는 걸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의미가 없는 족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설령 이스마엘에 대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이렇게도 열심히 지키신다. 그러니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라고 했던 그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엄밀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있어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손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일 뿐 아니라 언약의 축복까지도 이어받은 사람이죠. 이 두 차이에 대해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해요.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그냥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그냥 태어났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삭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축복이 이어졌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는 아주 간략하게 끝납니다. 17절, 18절인데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해요. 137세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들 가운데 이제 12 지도자들도 나왔는데 그 자손들은 다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당연히 이삭의 후손들이겠죠.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이스마엘의 형제들은 이삭의 형제들,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서로 마주하며 거주했다라는 기록이에요. 창세기 1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처음 하셨던 말씀도 이와 연결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한단 말이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근데 예전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동방에서 산다 했어요. 동쪽에서 산다인데 이제 원래 의미는 대항해서 맞서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맞은편에 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서로 싸우며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관계,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또는 그드라의 후손들인 거예요. 나중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에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고요. 미디안 족속도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아, 이들이 누구구나. 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구나를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한 이후에 19절에서부터는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요.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엘레 톨레도트이죠. 이것이 이제 또 한 번 나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합니다. 이 리브가가 이제 하란에서 와서 이삭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늦은 나이인 걸로 보이는데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또 안타까운 건 또 임신도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주지 않으셨던 건데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했다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여 아이들을 출산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60세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40살에 결혼을 해서 이제 60살에
첫 아이를 낳은 겁니다.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삭과 사라가 그 리브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또 심각하게 또 기도하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해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은 기도했겠지만 마치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쓴 이유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을 계속 떠올리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던 이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도 주셨다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또 이삭도 그대로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아마 오랫동안 참 눈물로 기도했겠지만 마치 금방 들어주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해요. 결과적으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고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미 이제 22절에서부터 쓰기는 시작했는데 이 뱃속에서 아들들이 막 우당탕탕 싸울 때 리브가가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임신을 해본 상태에서 이게 원래 이 정도인가? 원래 이런 건가라고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거죠.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는 이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뭐 지금처럼 초음파를 찍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알았을 거예요. 쌍둥이가 있다고. 그리고 이 쌍둥이를 통해 두 국민, 두 민족이 세워질 것이구나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세가 이 말씀을 꼭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산할 기한이 다 차니 실제로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는 것이죠.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낳아보니 쌍둥이였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네덜란드 처음 유학 와가지고 이제 깜번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서 은퇴하신 네덜란드 목사님과 좀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쌍둥이를 낳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시대에는 실제로 초음파 같이 이렇게 의료 장비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산파가 그냥 이렇게 배를 만져보는 정도로만 진찰을 했는데 사모님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라는 걸 출산하는 날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산파가 하나가 더 있다고 안에 그제서야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너무 놀랬다 진짜 서프라이즈였다라고 하시고 목사님은 이제 막 부랴부랴 교인들한테 전화해서 침대도 한 세트를 새로 마련해야 되고 이제 아기 용품들을 다 새로 한 세트를 이제 막 부랴부랴 그날 이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지 몰랐던 것 같고 그냥 원래 그냥 이 정도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낳아보니 쌍둥이인 것이죠. 먼저 태어난 아이는 좀 붉었고 전신에 이제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라고 하고요. 뒤에 나온 동생은 이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에서 이제 야곱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정말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두 이란성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두 아들들을 갖게 된 것이죠. 27, 28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이들이 점점 자랐는데 완전 성격이 달랐어요. 에서는 밖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늘 집에 안 들어오고 들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밖에서 사냥하며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반대로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있었다 해요. 이렇게 성향이 다르니까 아빠 엄마가 또 서로 좋아하는 아들들이 달라졌다 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유가 참 단순하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좀 남자답고 이런 큰아들이 이삭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또 계속 집에서 함께 엄마와 대화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야곱이 좋았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정도가 지나쳤던 걸로 보여요. 편애인 거죠. 그냥 대놓고 한 명씩만을 사랑하는 이렇게 참 굉장히 상처가 있는 깨진 가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야곱에게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너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붉은 죽을 나에게 좀 달라라고 말을 해요. 아마 그 콩으로 죽을 쏘았는데 이제 그게 죽을 쓰면 이제 붉은 빛이 나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나오는 성경은 팥죽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데 그것을 좀 달라.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요. 태어날 때도 좀 붉어서 에서라고 했는데 또 이 붉은 것을 달라라고 하는 그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 하거든요. 이게 에돔 족속의 그 에돔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 에서가 야곱한테 그 죽을 나에게 달라 하는데 야곱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아라. 이 한마디에 그동안 야곱이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탐내었는가가 드러나요. 지금 배고프다고 그냥 그 죽을 달라고 하는 형한테 대뜸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이전에도 호시탐탐 그걸 노렸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싶었는지도 모르는데 팥죽 대신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아마 형이 이걸 반드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형의 성격을 알았을 테니까요. 실제로 에서는 그 제안을 받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너 가져라. 뭐 이러는 거죠. 이 장자의 명분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상속받고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의 몫을 받는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자의 명분이 효력을 발휘할 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여야 돼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당장 내가 배를 불려야겠다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 야곱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라고 하죠. 장난이 아닌 겁니다. 야곱은 서약해라, 맹세해라, 꼭 지켜라 하는 거예요. 에서는 넙죽 맹세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실제로 너를 장자로 여기겠냐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편애하는 아버지를 믿었겠죠. 그래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맹세하고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판 겁니다. 야곱은 형의 맹세를 듣고 떡과 팥죽을 주었고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요. 그냥 아주 단순하죠. 동사들이 쭉 이어집니다. 먹었고 마셨고 일어났고 그냥 갑니다. 예.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어떤 서약을 했는지 이런 거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행동을 분명히 평가하십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에서의 태도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였어요. 자기가 맡아야 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죠. 25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삭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도 당시 문화에는 사라의 아들로 여겨졌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 너의 후손이다, 너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장자의 명분이 이삭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죠. 다른 서자들도 각자 재산을 받아서 갔지만 이삭은 최소 그들의 2배 이상의 몫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소유를 받을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권한이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지는 그 상속의 소유는 단지 눈에 보이는 재산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까지 포함된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게 참 에서로서는 뼈아픈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고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셨어요. 그 다음 이삭의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긴 것이죠. 눈에 보이는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언약의 축복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에서가 저지른 뼈아픈 실수, 잘못이에요. 물론 우리는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 야곱이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고 하셨네. 그러니 에서가 그걸 쉽게 여기고 팔았지. 다 하나님 뜻대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실제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 나겠지만 그 과정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탐했어요. 사실 야곱도 선을 넘은 거거든요.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또 가볍게 여겨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으니 이들을 조종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각자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 책임을 지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상황에 대해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100% 인간의 선택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둘 다 100%예요. 인간이 각자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자기 몫입니다. 100% 인간의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100%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고백.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또 에서와 야곱의 관계, 거기 보면 참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고 형제들은 서로 싸우고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장자의 명분을 탐하는 동생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형, 참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의 선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각각의 요소들을 우린 전부 다 100%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100%와 인간의 선택 100%.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100%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25장에서 기록된 이삭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5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 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또 우리 26장에서 또 이삭과 리브가가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주하려고 했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